이사야는 회복과 희망을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좀 절망적인 상황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락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은 그 외부에서 오는 위험을 막고 또 내부적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오는 위험을 잘 막고 경고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지켜야 했는데요. 즉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그들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주된 업무는 감시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파수꾼들이 다 맹인이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그런 기능들을 상실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파수꾼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개의 역할은 외부에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짖어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개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과 마찬가지로 이 벙어리 개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는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또 경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외부의 적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외부의 적들이 이제 들짐승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들짐승들이 위험들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파수꾼으로서 지키는 역할과 더불어서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양을 보살펴서 양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백성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곧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술을 진탕 마시면서 오늘을 즐기자, 내일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이 순간만 오늘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당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부분, 도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탐욕이 가득하고 또 무지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방탕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질을 논할 때에 능력을 최우선으로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불법을 저지르고 조금 잘못된 행동은 했다 할지라도 일만 잘하면 다 용서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감안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서 돈이 많았고요. 또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서 이전 다윗 시대와 같이 그렇게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을 누렸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고 또 사치와 향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요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풍요로운 것 같았지만 점점 멸망의 지름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결국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 그 모습에 이어서 사회 전체적인 전반적인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에 따라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또 그와 동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곧 그 사회에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틀리지 않았지만 바꾸어서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당시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 바로 그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였는지, 얼마나 타락한 사회였는지 그 사회의 모습을 왕이라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 때문에 타락한 것도 맞지만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왕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의인으로서 잘 대접을 받고 있느냐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사회 모습을 보면 의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또 그리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선과 악의 정의인데,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따르면 그것이 선이고 자신들의 행동과 벗어나면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악으로 여기고 심판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되었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그 소수의 의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이러한 의인의 죽음이 더 복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의 죽임을 가리켜서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 생의 끝이지만 또 다른 생, 축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 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영원한 평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사야는 앞으로 이런 죄로 인해서 다가올 심판들, 그런 심판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그 환난의 때,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회의 모습, 그런 모습을 말하고 난 뒤에 이어서 이사야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신을 만들어냈는데 이 신을 통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 욕망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이게 성욕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방식으로 성욕을 채우며 음행을 저지릅니다. 왜 당시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신들의 욕구를 이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가 되었습니다. 5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는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에 말하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나무 아래서 우상에게 음란한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 방법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 사람을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죽음의 신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나무, 상수리 나무나 푸른 나무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면 또한 돌들도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우상, 어떤 신의 형상으로 생긴 그런 돌들을 찾고 그것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요. 57장 6절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사람들이 골짜기 가운데서 막 이렇게 돌을 찾아 헤매는데요. 이 돌들 가운데에 우상처럼 생긴 돌들을 찾아서 그것들 가운데에 제비를 뽑아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어떤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는 행동이 제비 뽑기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는 행동이 제비 뽑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확실한 것, 그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에 불확실한 우상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함 가운데에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음행 이런 일들이 일부 사람들의 모습 또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장소가 나오는데 저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높은 산까지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아래 깊은 골짜기든지 높은 산이든지 성읍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5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제공하고 그 강한 나라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의 그런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형식일 뿐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도자를 포함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그리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마치 암세포가 어느 몸의 한 일부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치료도 할 수 없고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손쓸 수 없는 상황의 모습이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하게 심판하실까, 왜 그렇게 벌을 심하게 내리실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사실 기록된 당시의 상황들을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에 합당한 그들의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기록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현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